안녕하세요. 정탱자 여러분, 그리고 불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몇 년이 됐다 하는 불멸기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264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처님 태어나신 지 2646년이 되는 해이다.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태어나신 날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이 같은 날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의 태어나신 날은 âm曆으로 4월 8일,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은 12월 8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은 2월 15일, 이렇게 달리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âm曆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3년마다 윤달이 들게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인도 달력, 또 남방 불교 달력, 이 âm曆은 âm曆인데 이 윤달을 넣는 해가 달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이 어떤 때는 우리가 앞에 가고 어떤 때는 우리가 뒤에 가고 원래는 우리가 윤달이 들어서 남방불교에서는 이미 부처님 오신 날을 다 지냈고 우리가 제일 늦게 하는 편이 됩니다. 왜 부처님 오신 날이 서로 다르냐? 그건 부처님 오신 해가 너무 오래전 얘기다 보니까 또 각국의 달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또 요즘처럼 방송이 있거나 인터넷이 있어서 동시에 알 수 있는 해가 아니고 수도 없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해오면서 이렇게 달력에 따라서 날짜가 조금 바뀌게 됐다. 그러면 부처님 오실 때의 정황이 어떠냐? 부처님의 일생을 기록한 사람에 의하면, 즉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한 1000년 뒤에 부처님의 일생을 싹 정리한 그런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의하면 부처님은 저 인도 대륙의 히말라야 산 기슭 카필라바스토라고 불리는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 태어난 장소는 룸빈인데 지금의 네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대륙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나라로는 네팔 땅이다. 아버지는 수또다나 정반왕이라 불리고 어머니는 마하마야 대비, 마야 부인이라고 불린다. 정반왕은 사카족이고
마야 부인은 꼴리족입니다. 로히니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왕국이 이렇게 곁에 나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왕국은 서로 결혼 동맹을 맺어서 이쪽 여자분은 저쪽으로, 저쪽 여자분은 이쪽으로 이렇게 시집을 오는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종족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두 개의 다른 나라, 하나는 카필라성이라 불리고 하나는 천비성이라고 불렸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당시의 풍속에 따라서 이 아기가 태어날 때는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기 때문에 카필라성을 떠나서 대바다 천비성으로 가는 길에 정오쯤 돼서 중간쯤에 있는 위치, 땅은 카필라성 땅입니다. 거리로는 중간쯤 되는데 룸빈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있었는데 그 숲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내렸다가 산기를 느끼고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낳기 전에 기록은 나이 40이 되도록 아기가 없었다. 그럼 당신은 40이 되면 손자 볼 나이. 그런데 어느 날 축제가 있는 때 부인은 사람들에게 많은 보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잠을 자는데 꿈에 상아가 6개 달린 흰 코끼리가 하늘에서 오더니 옆구리로 들어서 태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다. 요즘 말하면 태몽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고 아기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울이 돼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룸비니에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이 아기를 낳을 때의 정황을 기록자들은 굉장히 신비하게 묘사하고 있다. 아쇼카 나무가 하얀 꽃을 만발했다. 우리 벚꽃 만발하듯이 그렇게 만발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 중에서도 가장 탐스럽게 핀 아쇼카 나무 아래로 가서 오른손을 들어 그 나무 가지를 잡자 산기를 느끼고 오른쪽 옆구리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자 하늘에 왕들이 사천왕들이 그물을 가져와서 아기를 받았고 또 용왕이 아기의 몸을 씻겼다. 이 용왕이라는 것은 물의 신입니다. 그리고 범천왕과 제석천이 일상과 불자를 들고 호의를 했다. 그러자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발자국을 걸었다. 그리고는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 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가장 높네. 이 세상은 모든 중생들이 다 괴로움에 빠져 있구나. 내 일을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렇게 소리쳤다. 요게 아주 아름답게 신비하게
묘사된 모습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다, 가짜다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작품에 묘사를 했다. 그러면 이런 묘사는 부처님 당시에 기록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 이후에 기록한 거니까 이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성인이 된 뒤에 기록을 했다. 그러면 이 기록은 부처님이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깨우치며 중생을 고통해서 구하며 살아가신 그 삶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은 부처님이 왕족이다, 왕족 출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의 전통 문화에서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창조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신의 입김으로 입에서는 브라만이라는 계급을 창조하고 신의 두 옆구리에서 크사트리라는 왕족을 창조하고 신의 배에서 바이샤라고 하는 상인 계급 또는 평민을 창조하고 신의 두 발에서 또는 발바닥에서 노예 계급 수드라를 창조했다. 이런 설화는 당시에 인도의 사성제라고 하는 카스트 네 가지 계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였대요. 이런 신화가 있었다. 이걸 대비해 보면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났다는 것은 부처님이 왕족 또는 무사계급 출신이다. 이 얘기. 이 계급은 하는 일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계급이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왕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인도에서는 왕의 계급보다 더 높은 계급이 무슨 계급이다? 브라만 계급이에요. 사제 계급이 더 높다. 신분적으로는 더 높다. 이런 얘기.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신들이 다 와서 부처님을 이렇게 옹호하고 떠받들었다 하는 것은 어때요? 인도는 신들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붓다라는 존재는 뭐보다 더 높다? 신보다도 더 높다 하는 어떤 그런 불교의 위대함, 정체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은 없다든지 그걸 배격하는 게 아니고 그들마저도 다 뭐다? 붓다를 스승으로 모시고 붓다를 따르고 붓다를 옹호한다. 이렇게 전통 신앙을 불교 안으로 포용해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7발자국을 걸었다 하는 것은 당시의 인도 사회에서는 윤회라는 게 있었어요. 윤회. 사람이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환생. 이 윤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윤회를 할 때는 이 세상이 6가지 세상, 서로 다른 법계, 세상이 있다. 인간의 생존도 유지되지 않는 죽임을 당하는 세상, 그게 지옥이고 남으로부터 죽이면 당하지는 않지만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는 그것이 악이고 바보같이 어리석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물고기가 낚싯밥을 물듯이
쥐가 쥐약을 먹듯이 이런 세계를 축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데 자기만 오라. 그래서 막 화를 벌컥벌컥 내고 맨날 싸우기만 해. 때려 부수고. 이거를 아수라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반반 섞여 있는 존재를 인간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이 훨씬 더 많은 살기 좋은 세상. 이거를 천상이라고 했다. 이건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인도의 전통 사상이 그렇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도를 윤회하는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나쁜 것으로 떨어지고 복을 지으면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사람은 다 가장 나쁜 것이 지옥이니까 지옥은 안 갈라 그러고 가장 좋은 것이 천상이니까 천상은 가고 싶어 한다 이런. 그런데 이 윤회라는 것은 그 행위에 따라서 돌고 도는 세상이다. 설령 오늘 복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났더라도 그 복이 다 까먹게 되면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설령 지옥에 갔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다 사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윤회로부터 이게 사슬이죠. 여기로부터 벗어났다. 이 해탈이란 용어를 들어봤죠? 해탈이란 말은 이러한 사슬, 이 윤회의 고리 여기로부터 끊어버리고 벗어났다 이런 뜻이. 너는 괴로움이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괴로울 일이 없다. 이거를 괴로움의 소멸 이래서 이거를 열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해탈을 하실 뿐이다. 부처님이 해탈을 하신 뒤에 이 기록을 했으니까 이미 태어날 때 이분은 뭐 하실 분이다? 윤회에서 벗어나실 분으로 이미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7발자국을 표현했다. 6발자국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것은 육도윤회로부터 벗어나실 분이다. 이런.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우리는 많은 고뇌를 갖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신분이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건강하든 아프든 번뇌와 고뇌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번뇌와 고뇌가 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홍수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바깥을 탓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그 바깥을 고쳐야 돼. 남편이 고쳐져야 되고 자식이 고쳐져야 되고 세상이 고쳐져야 돼. 즉,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다수가 이루어지면 천상이다 이래 부르고 원하는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지옥이 따로 있나? 이게 지옥이지. 천상이 따로 있나? 이게 천상이지.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온다. 나의 무지, 알지 못함에서부터 모든 괴로움이 생겨난다. 마치 잠을 잘 때 악몽을 꾸는 것 같다. 비단요에
비단이불을 덮고 누워 자고 있어도 악몽을 꾸면 꿈속에서는 괴롭다. 강도에게 쫓긴다면 누군가가 나를 강도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이럴 때 강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강도로부터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눈을 번쩍 뜨니 이건 꿈이구나.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원래 강도도 없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 괴로울 일이 없었다. 이렇게 꿈에서 깨는 것 같은 것, 이것을 깨달음이다. 다른 말로 지혜다. 그래. 마치 등불을 딱 켜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환하게 다 보이는 것 같이. 그래서 지혜는 등불에 비유한다. 밝음에 비유한다. 어리석음은 어두움에 비유를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첫째 특징은 깨달음, 즉 지혜다. 그 지혜를 증득함으로 해서, 지혜를 등불을 비춤으로 해서 자신의 모든 번뇌, 괴로움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해탈과 열반을 증득한다. 뭘 얻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즉 괴로울 일이 없어지고 이 윤회로부터 벗어난다. 근데 두 번째는 이 등불을 자기를 비추면 자기의 번뇌가 사라지고, 근데 이 등불이 주위를 비춘다. 주위를. 내 주위를 이렇게 확 비춰보니까 지금까지 나는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해서 나만 그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오히려 나를 비춰보니 나는 괴로울 일이 없고, 주위를 비춰보니 내 주위에는 정말 괴로운 사람, 죽음에 임박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병든 사람이 무수히 없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근데 내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했다. 그래서 깨달으면 지옥 중생의 고통을 알게 된다. 칼에 찔려 죽고, 칼에 베어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얼어 죽고, 이런 수많은 중생의 고통을 보게 된다. 또 아기 중생을 보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가 죽는다 그러고, 배고파 죽는다 그러고, 이렇게 이 세상에는 수 없는 고통이 있다. 부처님은 그 고통을 다 보고 그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을 마치 내가 옛날에 어리석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것처럼 느끼면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들에게도 지혜의 광명을 비춰서 그들을 깨우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는 사람은 창과 칼을 막아주고,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마실 물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어리석어서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깨우쳐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즐거움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쾌락이 곧 지금은 즐겁지만은 곧 과보가 고통에 떨어질 것을 미리 알렸어. 그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벗어나도록 깨우쳤다. 그래서 이 주의를 비추는 지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냐? 자비라고 말한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지혜인데, 지혜는 밝은 등불과 같은 것인데 그걸 자기 쪽으로 비추면 자기의 번뇌가 사라져버린다. 자기의 고통이 사라진다. 그걸 주의로 비추면 주의 고통을 내가 다 알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일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자비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가 부족하신 분이다. 다 갖춰지신 분이다. 이 밝은 등불은 통찰지, 세상의 진실을 그대로 다 꿰뚫어 아는 지혜라면 이 자비는 중생마다 고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일일이 세세하게 그들의 고통에 맞춤형으로 법을 설하는 능력. 그래서 이것을 분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방편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셨다. 또는 부처님은 지혜와 방편을 구족하셨다. 다 갖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번에 제가 50여일 동안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일부까지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11개의 나라 60여 곳을 찾아가서 사람도 만나고 사는 모습도 보고 얘기도 듣고 했는데 여기 한국에 살 때는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된다. 첫째, 물 길러 1km, 2km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을 길러. 그 매일 먹고 마시는 그 물을 한 식구가 밥을 해 먹고 생활을 하려면 그거를 4번을 길러와야 하루 생활을 하니까 가족들 중에 1명이 한다면 하루에 4번을 해야 되고 2명이 한다면 2번을 갔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물을 구하는 것 자체가 큰 일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 한 끼 먹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데도 있고 학교 다니다가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국가부도 사태가 나서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학비는 없는데 무상인데 학교 가려면 교복도 입어야 되고 가방도 있어야 되고 책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가는 학생도 있다. 아니 이 정도면 교복 안 입고 와도 안 되나? 허용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대가 돈 없다고 군복 안 입고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교를 가면 일단 교복을 입어야 되고 두 번째 안 입고 가면 그 아이가 다
입고 오는데 자기만 안 입고 오니까 그 아이가 견딜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갈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저는 학교 규칙 때문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규칙을 바꿔준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입죠. 이 숲속에서 수십 년, 35년을 살았는데 숲이 우리가 말하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 국가 땅에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강제 철거돼서 집도 없고 아무 직업도 없고 농토고 거기에 집도 짓고 거기에 농토를 가지고 그 산속에 물도 있고 이랬는데 쫓겨나니까 집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아무도 그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다. 특히 요즘은 모든 언론과 시선이 어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 있다. 돈도 다 글로 가. 요즘 여러분들 우리나라 TV에도 막 우크라이나 피해를 돕는다. 여기 광고 많이 나오죠. 그럼 다 돈도 여러분들 다 글로 내잖아. 돈도 다 글로 가버려. 관심도 다 글로 가버려. 특히 시리아 지진 나는 지역에도 그렇다. 지진이 났으니 세상에 알려졌으니 많은 돈을 지원했고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개인도 지원하고 또 터키는 국가도 크고 또 사는 나라고 그러니까 그 지진 피해 난 곳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컨테이너 집이라도 정부에서 제공하고 이렇게 보호가 되는데 지진 난 지역의 3분의 1은 시리아 땅이야. 근데 이 시리아 땅은 해필 또 반군 지역이야. 즉 민주반군, 시리아 독재 정부에 저항하다가 거의 혁명이 성공하려다가 어때요? 러시아가 개입해가 실패를 하고 엄청난 난민이 발생했잖아요. 시리아 난민이. 유럽 사회를 흔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난민이 몰려오니까 터키에다가 돈을 주면서 너가 보호해라. 터키도 감당이 안 되니까 시리아에서 못 넘어오도록 대신하면서 안전지대를 설정해가 여기 있어라 하니까 막 원래 살던 사람의 난민촌에 좁은 지역에 거기다 지진까지 나버렸어. 근데 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리아 정부, 시리아, 그러니까 문헌적으로는 시리아 땅이에요. 그러면 시리아 정부가 허용을 해야 유엔기구도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또 시리아라는 나라는 미국이 말하는 악의 축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북한, 시리아, 이란. 이 제재가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키는 또 자기 나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서 도울 수 없는 형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 정부의 허락을 얻어가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거기는 뭐 물도 못 마시고 이런 데는 아니에요. 원래 살던 나라니까. 그러나 난민이 몰려오고 집이 없고 지진이 나가지고 뭐 건물이 다 부서졌는데도 그냥 누구 치우는 사람도 없어. 정부가 없으니까. 행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데는 아무도 몰라 또. 터키, 튀르키예 지진 이렇게만 하지. 이렇게 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는 곳이 있다. 이 인도네시아 제가 그 교도소에 법회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또 뭐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다 이러지만 거기는 또 10년, 20년 모여 있는 사람이다. 갇혀 있는 사람들. 그래 한 청년은 감옥에 7년째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이렇게 갇힌 사람도 있고 우리도 갇힌 사람이 있지만 관심이 없잖아요. 병원에 가면 수없이 아픈 사람들이 있지만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이런 걸 다 비춰본다. 그래서 네 뭐 때문에 너는 내 나라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여자다. 너는 장애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보는 게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느냐. 이게 자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연등불을 켜는 것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상징이다. 그래서 나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았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켠다. 연등놀이 하라고. 부처님이 눈이 어두우가 못 올까 싶어서 불 밝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복비를 불 밝히는 게 원래 아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작은 연등놀이 축제가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등을 켠 그 연등값이 이들에게 가면 물이 되고 양식이 되고 학용품이 되도록 할 때 이게 진정한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의미다. 우리의 자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서 행해서 자신이 더 이상 이 번뇌 속에서 괴로워하며 사는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괴롭히는 데 사용했던 이 에너지, 이 돈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열등의식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 보충하려고 비싼 옷을 사고 비싼 가방을 사고 귀걸이 목걸이를 하고 화장을 하고 난리다 이거야. 여기에 드는 돈이 엄청난 액수고 이게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어쩌면 더 큰 원인일 수도 있다. 이게 다 내가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배워서 부족함이 없는 존재, 내가 붓다임을, 괴로움이 없는 존재임을 자각한다면 밥은 그저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먹으면 되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지. 그 맛집 먹방 찾아가지고 그 난리를 안 피워도 되고 옷은 입으면 되지. 그 명품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안 돌아다녀도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껄떡거리지 않고 떳떳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능, 이걸 봉사하고 자기가 가진 이 재물을 주위에 조금만 나눠줘도 이들은 큰 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집 없는 사람 집 한 채 지어주는데 우리 돈으로 그저 100만 원 돈이에요. 물 없는데 우물 파는데 그저 100만 원, 200만 원, 산꼭대기면 좀 더 들고 밑에는 뭐 몇십만 원도 파지. 우리는 허투루 쓰는 돈이지만 한 번의 입맛을 위해서 쓰는 돈, 한 번 멋지기 위해서 쓰는 돈이지만 그 돈이면 그들의 죽음이 살아나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소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좀 선진국다운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냐. 지구에 대한 책임, 인류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동남아에 가보면 한국은 그들의 꿈이에요. 우리 옛날에 미국 가는 게 꿈이었죠. 그보다 내가 보기 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보고, 부탄은 산골짜기 가게 갔는데도 화장실 간다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방 안에 젊은 애가 있어요. 뭐 보나 이래 보니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흑백인데 한국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만큼 드라마, 노래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 따라가 한국 음식, 한국 옷, 뭐 한국 거면 다 좋아해. 옛날에 우리가 미제면 똥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런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물질적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은 제일 높고 출산율은 제일 낮고,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것은 지금 살기가 좀 힘들다는 거고, 출산율이 제일 낮다는 것은 미래에 별로 희망이 없다, 이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은 죽겠다는데 밖에서는 꿈이요. 여기 오는 게 밖에서는 꿈인데 여기서는 죽겠다고 난리야. 밖에서는 천국이라 그러는데 그 안에 천국에 가보니 사는 사람들은 막 죽겠다고 난리야. 지옥이야. 이걸 보면 천국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요. 거기 가보면 저건 또 죽는다고 난리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 치료는 이제 부처님의 법이 아니고는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건 불교 신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질서를 높이는 길이고, 이거는 우리 인류가 미래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이다 이거예요. 불교 세력 좀 더 키우고 절 좀 더 키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부처님의 법이 절이 크냐 교회 크냐, 절에 돈이 많으냐 교회 돈이 많으냐, 불교 신자가 많으냐 기독교 신자가 많으냐, 이런 걸로 비교해서 불교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하겠느냐.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런 인류의 빈곤층의 고통을 해결하고, 이 인류의 무지로 인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길을 멈추게 하는 게 불자가 가야 할 길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물질적으로 좀 더 잘 산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다. 그들에게 뭔가 희망이 될 만한, 비전이 될 만한
나눔을 함께 하고 이런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정토의 문제만도 아니고 불교의 문제만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인류의 이 어려운 지금 환경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코리아가 꿈인데 또 다른 한쪽에서 뭐라 그러나 걱정을 해, 한국을. 그런 한국을 놔놓고 뭘 걱정할까?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한국에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도 다 눈은 있고 귀는 있어서 그리고 또 이 동남아시아권은 서구 식민지 지배를 받으는 약간의 좀 거부 반응이 있어. 근데 이게 한국이 너무 미국에 붙으니까 북한은 이 중로에 붙어서 이 한반도에 이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북한은 핵무기도 만들었다 그러고 남한은 막 세계 요즘 군수산업 강국이라 그러고 조금 지식만 있는 사람이면 조금 이제 사회 레벨 있는 사람을 만나면 묻는 게 그거예요. 근데 밖에서 걱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태평해. 이것도 참 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한다. 스리랑카의 어떤 종교 지도자가 한국이 언제쯤 통일이 되겠습니까? 자기는 휴전선에 가보고 판문점에 가보고 자기도 안타까워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남북한 사람은 통일을 원하는데 혹시 미국과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통일을 생각할 때가 못 됩니다. 통일은 고사하고 전쟁이라도 안 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혹시 전쟁 난다 하는 소문이 들리거든 이 사람 저 사람 이 편 저 편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 그런 게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즉 우리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뭐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필요하면 역할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꾸 어떤 펜에 서려고 하지 말고 전쟁은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60년간 갖고 온 이 경제 성장과 또 민주화 또 이 지금 한국의 이런 문화 이걸 다 일시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길이다. 그런 위험한 상태로 나아가는데도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F-35A가 막 폭격을 하고 흑표 전차가 막 쏘고 하는 막 군사훈련하는 거를 막 학생들이 가서 견학을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그럼 북한은 또 미사일 쏘고 핵무기 또 만든 거 자랑스러워하고 건드리기만 해봐라 10배로 보복을 하겠다 그러고 이게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고 해야 될 일이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상대의 침공을 막는 방어력은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야 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방어 훈련이 아니고 상방간 다 공격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는 국가가 하는 행위라도 다른 나라, 내 친한 나라가 하는 행위라도 이거는 올바르지가 않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여러 이유를 들어보면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군사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건 반대해야 된다. 그렇다고 모든 건 다 선악으로 구분해도 안 된다. 자, 그런 평화의 마음을 우리가 등불을, 하나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두 번째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세 번째는 평화의 등불을 밝히자.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 정토 회원 여러분, 또 불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지혜의 등불을 밝혀 내가 괴롭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우리 주위에 자비의 등불을 밝혀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삶을 살고, 평화의 등불을 밝혀서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런 수행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며 부처님 오신 날 기념법회 법문을 마치겠습니다.